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이요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늘에서 오는 소식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소식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가 셋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하늘에서 음성이 하나 있고 또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주된 내용은 천사들의 이야기고 뒤에 하늘에서 나는 소리와 성령의 보증하는 그렇다라고 동의하는 말씀이 들립니다. 천사라는 말을 한자로 하면요 하늘 천자에다가 보낼사, 시킬사요, 하늘의 일을 하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 이렇게 천사라고 쓰는데 헬라어로 천사라는 말을 쓸 때는요 엔젤, 영어로는 엔젤이죠. 이건 소식이라는 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천사는 그래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기쁨의 소식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나 천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심부름, 그 중에서도 소식을 전하는 사람, 존재가 천사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늘에서 오는 소식이에요. 천사가 소식들을 전합니다. 오늘 세 천사가 나오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14장 6절부터 13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이 본문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우리 저녁마다 하모니 가족 찬양 예배를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서 용 그리고 짐승 넘버 1, 넘버 2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에요. 패배하고 땅에 내려온 용입니다. 그 용이 여자를 삼키려고 하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셔요. 독수리 날개로 피하게 하시고 또 땅은 그 용이 여인을 삼키려고 쏟아내는 그 물들을 다 받죠. 다 입을 벌려서 그 강물을 삼키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여자는 보호받습니다. 용은 여자를 쫓는 일을 멈춰요. 그리고서는 그 대신 여자의 자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결국은 저와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눈을 돌립니다. 이제는 교회를 향해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오기 시작해요. 여자를 이제는 더 이상 쫓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삼키기 위해서 또 해코지 하려고 용이 바다에 섭니다. 그리고서는 그 바다와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두 짐승, 그 둘 짐승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때로는 죽게 만듭니다. 사로잡는 일이 있고 칼로 죽게 하는 일이 있어요. 두 번째 나오는 짐승은 온갖 무슨 종교 비슷해요.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고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사람들을 몽땅 다 마음을 빼앗아 그 우상 앞에 절하게 합니다.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해요. 그 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매매를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온 세상을 용과 짐승 넘버 1, 넘버 2가 시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죠. 14장 말씀은 그런 상황입니다. 온 세상이 시끄러워요. 그런데 그때 14장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대요.
이 말 한마디로 꽤나 많은 내용들이 우리에게 전달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엔 용과 짐승이 몽땅 다스리는 것 같아요. 열왕이 경영하는 것 같고 그들이 시끌시끌 뭔가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편 2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시온산에 세우신대요. 그렇게 되면 게임은 끝입니다. 열왕은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시온산에 서 있는 그 아들에게 다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나와서 거기에 입맞춰야 돼요. 그 시온산에 서 있는 그분과 화목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분은 철장으로 부수실 거예요.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몽땅 다 깨뜨리고 다스리는 권세가 거기에 있습니다. 14장 시작은 그래요. 용과 짐승이 날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온산에는 이제 어린 양이 섰어요. 능력과 권세는 거기 있습니다. 다스림이 거기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은 혼자 서 있지 않습니다. 거기 14만 4천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고 죽기까지 예수를 증거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이 거기에 서 있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번개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볼륨이 크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소리예요.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커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요한은 얘기합니다. 이건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소리 같대요. 그냥 애들이 검은 고를 띵띵거리는 시끄러운 잡음이 아니에요. 검은 고 타는 사람들의 검은 고 소리입니다. 음악을 잘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음악 소리예요. 그 소리처럼 많은 물소리, 뇌성 같고 온 세상을 울리는 것 같은 그 소리가 하늘에 가득 찼다죠. 그 소리는 가만히 들어보니 이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14만 4천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새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습니다.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그 사람들의 노래가 가득해요. 처음 익은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14만 4천은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첫 열매가 익었으니 이제 뒤이어 하나씩 둘씩 열매는 더 많이 맺어질 겁니다. 14장 우리가 앞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용과 짐승이 난리를 치는 세상, 손과 이마에다가 도장을 받게 표를 받게 하면서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사람들을 막 싸우고 잡아가고 죽이고 하는 혼란의 세상에 시온산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어린 양을 찬송하는 소리와 그리고 점점점 늘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여기 하늘에서부터 오는 소식이 있어요. 하늘에서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복된 소식입니다.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요,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대요. 천사는 내려와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 6절에 있는 이 말씀이 중요해요. 복음이 전파되는 시간입니다. 복음이 다시 들리는 시간이에요. 누구에게 이 복음이 들려질까? 그리고 또 이 복음의 내용은 뭘까? 우리가 귀를 쫑긋하게 합니다. 온 세상에 용과 짐승이 난무하며 모든 악행을 행하며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짓밟으려는 그 시간들에 복음은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전에 복음이 있었어요. 어린 양의 구원의 사건은 이미 있었습니다. 어린 양은 그 산에 시온 산에 서 있어요. 그럼 복음이 더 이상 들릴 필요 없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전하는 자가 내려와서 하늘의 소식 영원한 복음을 말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복음은 어떻게 해요? 계속 들려져야 돼요. 특별히 용과 짐승이 난무하는 그 세상에서는 복음이 들려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알기 때문에 더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충분히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찼기 때문에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어디 이사간 데서는 14만 4천이 차면 끝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여기 14만 4천이 있고요. 이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요.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영원한 복음이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의 내용은요,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첫 번째 복음의 내용은 이렇게 들립니다.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은요, 심판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대요. 그러니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러니 경배하라 말씀합니다. 조금 우리로 교회를 가우뚱하게 해요. 복음이라는 건 뭔가 기쁨의 소식이어야 될 것 같죠? 뭔가 기쁨의 소식,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 우리의 삶에 뭔가 회복과 치료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풍성함, 번성들,
우리의 자유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복된 소식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영원한 복음은 어쩌면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복음의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복음은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게 복음일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립니다. 1번, 먼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성경의 복음이라는 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시됩니다. 그리고 또 그 복음이라는 것은 들려지는 그 사람들에 따라 다른 내용들이 전파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개인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늘 개인적인 좋은 이야기들이 복음이 아니에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 이것이 복음으로 여기에 주어집니다. 정말 그럽니까? 정말 그래요. 시편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참 많아요. 너희들 기뻐해라, 하늘에 복된 소식이 들린대요. 근데 그 복된 소식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 기쁨의 소식이다 얘기합니다. 시편 96편을 제가 읽어볼까요? 시편 96편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방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밖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세상과 그의 백성들을 판단하러 주님이 오신대요. 이건 복된 소식입니다. 기뻐하래요, 노래하래요. 살림이 온 산과 그 나무들이 다 소리치며 찬송할 만한 복된 소식을 전한다. 주가 이제 심판하시고 판단하러 오신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들려요. 여기 지금 우리 용과 짐승이 난무하는 세상, 그리고 어둠이 가득한 것 같은 이 땅에 복음이 들리는데, 그 복음은 지금 심판하신다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시간이 이제 다가왔다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만사를 정리하실 일이 이제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건 복음입니다. 시편 96편에도 있고요, 98편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판단하러 임하신다는 거죠. 98편 7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로다. 저가 땅을 판단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산이, 그리고 산들이 찬송하고 노래하고 기뻐해요. 왜? 주께서 이제 판단하러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은 그런 복음이에요. 주가 판단하러 오신대요. 이 이야기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그 처음 소아시아 7교회에게 그건 복된 소식입니다. 왜 복될 것 같으셔요? 소아시아 7교회가 닥쳤던 그 상황들은 박해의 시간들이에요. 모든 악의 시간이에요. 짐승이라고 말하는 흉측한 것들, 정말로 큰 힘과 권세로 자기들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그 일들, 그 악을 부추기는 사람들, 그 세력들, 그것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 따라 살고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삶이 팍팍하고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복된 소식은 뭘까? 이제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판단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 이제 판단하러 오신다. 이 사람들은 속이 다 시원해지는 소리야.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소리입니다. 아, 그래요? 드디어 주님이, 드디어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군요. 이건 뭐예요? 당연히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복된 소식입니다. 두 번째 복된 소식이 있어요. 둘째 천사가 말합니다.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두 번째 복된 소식은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소식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대요. 큰 성 바벨론이 했던 짓은 뭐냐면 그 음행으로 인하여 모든 나라를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그 나라입니다. 모든 나라를 진노의 자리로 이끌었던 그 나라입니다. 모든 나라를 죄짓게 만들었던 그 나라,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답니다. 강제로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했던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그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심판의 날은 이르렀고 큰 성 바벨론은 무너졌어요. 이건 복된 소식입니다. 이건 예전부터 들려왔던 복된 소식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사야서 40장이죠. 40장서부터 55장까지 사람들은 제2 이사야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과 구원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그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지는지 알아요. 그 소식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적혀진 소리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사람들에게 도대체 복된 소식은 뭘까?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다는 거, 아니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신다는 거, 그런 건 그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 아니에요. 마음이 무너지고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바벨론에 끌려간 그 사람들, 여호와를 섬긴다고 했지만 제대로 섬기지 못한 걸 이제 자기들은 알아요.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를 떠나가신 것 같고 도대체 무슨 소망으로 세상을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 바벨론의 포로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복된 소식이 전해져요. 그 복된 소식의 내용은 이사야서에서 이렇습니다. 이런 거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제는 통치하신다는 소식이에요. 이사야서 52장 7절부터 10절 보면 아주 짧은 그것 안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 얘기는 당연히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바벨론이 통치하는 거 아니다는 거죠. 이제는 바벨론이 다스리는 거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기셨어요. 그러니 끌려갔던 너희들, 바벨론의 힘에 이끌려갔던 너희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복된 소식이에요. 포로들에게 전해지는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들, 또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이제 너의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는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이제 돌아오신다는 거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를 버리고 떠나셨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떠나시는 걸 우리가 봤어요. 하지만 이제 복된 소식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떠나셨던 것 같으나 아니다. 이제 모두가 다 보도록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이제 돌아오신다는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55장에 있는 다른 복된 소식 하나, 세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사역을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일을 보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게 될 거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복된 소식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 있는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복음,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요. 이제 심판이 임한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사람들 악으로 이끌고 갔던 모든 권세들, 그 힘, 그 음행의 바벨론,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소식이에요. 그 무너졌다, 그 성이 무너졌다, 기쁨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세 번째 소식은요, 세 번째 천사가 우리에게 전합니다. 세 번째 천사가 전하는 소식은 이래요. 제가 읽겠습니다.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그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세 번째 천사가 전한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입니다. 그 심판은 아주 공정하고 그리고 철저하고 그리고 완전한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 심판은 공정해요. 누구든지 우상 숭배한 자들, 누구든지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은 다 이 심판에 임합니다. 공정하게 될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이 저주의 진노의 포도주가 임할 거예요. 인내한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안식과 쉼이 있을 거예요. 공정합니다. 이 심판은 애매하지 않아요. 이 심판은 뭐가 중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심판이고요. 그리고 이 심판은 철저한 심판입니다. 상을 얻는 사람들은 온전하게 쉼을 얻게 될 거예요. 그 대신 우상을 숭배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포도주 말고는 아무것도,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예요. 여기에 은혜라고는 털끝만큼도 없을 거예요. 이 진노의 포도주는 진노만 가득합니다. 순수한 진노예요. 여긴 순수한 진노예요. 순수한 분노예요. 거긴 은혜 하나도 섞이지 않은 아주 공정할 뿐만 아니라 철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 반대로 주어지는 안식, 그 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온전한 쉼이에요. 뭐 하나 남은 것 없이 철저하게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복이 그들에게 임할 겁니다. 공정한 심판, 철저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이 심판은 완전해요. 세세토록 그 고난의 연기가 올라갈 겁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될 거예요. 세세토록 그렇게 될 겁니다. 세세토록이라는 것은 시대, 그 다음 시대, 또 그 다음 시대, 비어있는 거 없어요. 영원이라는 말입니다. 영원히 끊임없이 그 고난을 받게 될 거예요. 심판은 공정할 것이고 철저할 것이고 완전할 거라고 세 번째 천사가 말해요.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복음이라고,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무시무시한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이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게 그렇게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에게는 바벨론이 무너지건 말건 별 상관이 없을게요. 별 감흥이 없어요. 하지만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말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서를 보시면요, 50장 51장쯤 보면 그 앞에 다른 여러 민족과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지만 분량이 좀 작습니다. 뭐에 비하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비하면 분량이 훨씬 작아요. 예레미야서 50장 51장은요 그냥 몽땅 다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벨론이 향한 악한 것들과 그리고 바벨론에게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예레미야서 50장 51장에 있어요. 왜 그렇게 자세합니까? 왜 그렇게 많습니까? 여기 이 예레미야서를 쓴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한 짓을 보았어요. 바벨론이 한 짓을 봅니다. 예루살렘의 한 짓을 봐요.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한 일이 뭔지를 알아요. 그냥 조금씩 언뜻 보여지는 것들을 보면 아이들을 패대기 쳐서 죽여요. 사람들을 굶겨 죽여요. 사람들의 눈을 뽑아요. 묶어서 끌고 갑니다. 삶의 터전들을 다 황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 그것들을 불태우고 박살내고 모욕하고 온갖 험한 말들로 사람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 어려움의 상황과 그 끌려가는 상황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사람들의 슬픔, 그 사건들, 그 상황들을 몽땅 본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바벨론이 한 일을 이 사람 예레미야는 압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기쁨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소식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일을 적어놓았던 것처럼 여기 무시무시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끔찍한 환경들과 끔찍한 일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추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것들과 끔찍하고 그리고 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오늘은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 진노의 포도주를 이들도 먹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만든 음행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한, 우린 좀 더 뒤에 보면 바벨론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냥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이 땅에 앞에 있는 12장 13장에서 용 아니면 짐승들로 표현됐던 아마 그 뭔가의 힘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끔찍하게도 괴롭히는 모든 것들, 거기에 대해서 전해지는 복된 소식이야. 그 바벨론,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렇게 험한 세상을 살아온 이들에게 이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무너지고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은 철저할 것이고 그리고 공정하고 그리고 또 완전할 거라는 것, 이거는 복음이죠. 성도들의 인내, 거기에 대한 보상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복음의 하이라이트는 바벨론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이 임한다는 소식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조금은 멉니다. 오늘 주일 오전 또 낮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들이 무슨 이야기인지 특별히 설명도 필요 없이 이것은 복음이라고 그냥 단박에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벨론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 음행으로 모든 사람들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던 그 나라가, 그 성이 무너졌다는 말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지를 그냥 온 몸으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소식은 복된 소식이에요. 자기들을 괴롭히던 그 정권이, 그 독재적인 정권이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추하게 살게 만들고 비참하게 살게 만들었던 그 앞지 않은 힘들이 무너졌다는 소식, 그 소식은 누구보다도 그 앞지 아래 있던 사람들에게는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꼭 나라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힘들입니다. 그 권세들이요. 복음은 어떻게 들려요? 그것들이 무너졌다고. 그것들이 이제 무너져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 가운데서 온전하고 완전하고 공정하게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그 말씀이 들리는 것, 그것은 복음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가로막는 것들이 많아요.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것들이 많아요. 그 아래 놓여있는 사람들, 그래서 슬픈 사람들, 그래서 가슴 아픈 이들, 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 그 복음이 오늘 들립니다. 그 모든 것들은 무너졌어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이 소식이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갖게 해요. 여기 이 말씀에서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건요, 세세토록, 그죠? 세세토록이라는 이 말이에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지옥이에요, 그죠? 불지옥. 영원히 꺼지지 않아요. 세세토록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고난받을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게 복음처럼 안 들릴 때 많아요. 그렇죠?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건 오늘 이 말씀이 복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이게 어떻게 복음이냐는 거죠.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영원히 고난받고 그 고난의 연기가 사라지지 않는데, 지옥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게 이게 복음이냐, 너무 끔찍한 얘기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건 그거예요. 아니, 아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압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안다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할 것은 이 영원한 지옥에 관한 말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괴로워하지 마셔요. 이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셔요.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앞에 얘기해요. 이건 복음이다. 일단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눌려있는 자들에겐 복음이에요. 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9절부터 11절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이런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곳이 분명히 있대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거기서 세세토록 고난받을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누가 거기 갈 거냐는 거죠. 누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고 누가 우상 숭배한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애매하게 얘기할 것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의 부류가 분명히 보입니다. 정말로 악을 행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여요. 거기에까지 그게 아니라고 일부러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애매한 곳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진노의 자리, 지옥에 갈까 궁금하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궁금하다게 여기지 말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반대의 경우지만 베드로가 묻죠. 주님, 저 사람,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의 운명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셔. 그 사람에 대해서 너 물을 거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알아서, 너는 네 일을 생각하래요. 여기 이 고난의 영원한 진노에 들어갈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콕 집어서 누구라고 짚어 말하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이다 해서 666을 받는 사람, 바코드를 사용하는 사람, 무슨 베리칩을 씹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거 그렇게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 그것들을 딱 가리킨다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게 가리켜지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세세토록 그 불과 유황의 지옥에서 아무 소망 없이 죽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한다고요? 우리가 이것들을 이해해서 그 영원한 운명을 우리가 정한다고요? 그렇게 무모하게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무모한 시도들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무시합니까? 아니요, 이 말씀 무시하지 않아요. 정말로 세세토록 영원히 불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진노로만 가득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먹이실 거예요. 조금의 은혜도 남기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조금의 은혜도 남기지 않는 순수한 진노의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돼요? 여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요한은 그것들을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누가 여기에 들어갈지 몰라요. 하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생각은 뭐야 됩니까? 누구도 여기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누구도 여기 들어가기를 원치 않아요. 이 얘기는 내가 들어가는 거 원치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 이웃들이 여기에, 내 형제가, 내 동포가 여기에 아무도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 사람도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누구 하나 찍어놔서 거기다 넣으려고 생각하시는 거 없습니다. 그 지옥이 텅텅 비면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각하시는 거는 재앙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화평이에요. 평안을 생각하시는 거지. 기왕의 지옥을 만들어놨으니 거기 아무도 입주자 없으면 썰렁하니까 몇 명이라도 집어넣고 그냥 10분의 1이라도 10%는 거기에 넣고야 말겠다, 그런 생각 없으십니다. 누가 여기에 들어갈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구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성도들,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나와서 이제 한 몸이 되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기 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예, 어쩌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군지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거기 안 가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 자리, 세세토록 불타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맞아요. 이 말씀을, 이 내용을 정말로 신실하게, 정말로 그럴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갖는 거예요? 갖게 되는 생각은 아무도 거기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정말로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영원한 지옥이 있으니 누가 갈까를 찾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이, 정말로 끝까지 불타는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순간 가져야 되는 생각, 누구도 여기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이에요. 우리를 그리로 인도합니다. 요한이 이야기를 해놓는 것도 그래서 해놓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싸, 이제 누구 들어가겠구나, 그거 좋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안식과 쉼을 얻을 거예요. 안식과 쉼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거지, 이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형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수고가 그치고 안식을 얻는 그곳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복된 삶을 얻기를 우리는 바라죠.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행한 대로예요. 행한 일이 따름이라. 13절 끝에 돼 있죠.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요?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이제 쉬어요. 안식을 얻어요.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의 행한 일대로 그들에게 안식을 줍니다. 그러니 어떻게 권면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 심판 그 얘기 끝에요. 심판이 있어요. 예, 그러니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있으니 누가 지옥을 갈지 그거 찍어보라고요? 그거 찍으라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지옥에 갈지 눈을 자꾸 찾아보는 거 아니에요. 형제들에게 권해야 되는 소리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너희의 수고, 너희의 행한 것, 그것 따라서 어떻게 해요? 안식을 주셔요. 그러니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행한 대로 그 주 안에서 죽은 그 사람들, 주 안에서 행한 그대로 이제 안식을 얻을 거예요. 뭘 볼 때 더 그 생각이 뚜렷해집니까? 영원토록 불타오르는 지옥, 그것이 있음을 본다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해야 되는 일은 격려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고 항상 수고하고, 그리하여 주 안에서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알고 안식을 얻을 것을 분명히 붙잡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누가 저 영원한 지옥불에 갈지 그거 따지는 것은 허망한 일입니다. 그 일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뭔지 모를 겁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권하고 이 말씀을 온전히 정말로 참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영원한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을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 가지 않기를 바라는 게 그게 제대로 된 마음입니다. 제대로 된 마음이에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이들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이들이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고서 그 행한 대로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여기 이 진노의 잔이 아니라 그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기를 권면하고 그렇게 뭐 해야 되죠? 격려해야 합니다. 그게 지옥이라는 교리, 그 교리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이 심판과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이 소식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복된 소식임에 틀림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심판, 영원하고 온전한 심판, 그 심판도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에요. 눌린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복된 소식일 뿐만 아니라 이 지옥에 관한 이야기도요, 우리를 안식으로, 우리 형제들을 안식으로 이끌어가는 복된 소식이 됩니다. 이 소식은 하늘로부터 들려와요. 그리고 이 소식은 용과 짐승이 난무하고 온갖 해코지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 시대, 그 시절에 들려옵니다. 지금입니다. 세상에 짐승과 용들이 난무하는 것 같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그들의 삶을 가로막고 그들을 해코지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이 세상에 어쩌면 점점 더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상황들로 몰아가는 그 시간에 짐승에게 절하라고, 여기에 오지 않으면 뭐죠? 매매할 수 없다고, 여기에 와서 절하지 않으면, 여기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성공하기는 글렀다고, 앞서가긴 글르고 편안한 삶 살기는 글렀다고 얘기하는 그 세상에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입니다. 바벨론 성은 무너질 거예요. 모든 음행으로 사람들을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그 성은 무너져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셔요. 시온산 그 위에 어린 양은 섰고 14만 4천의 노래소리는 들리고 그 노래소리들은 점점 더 커져갈 거예요. 많은 물소리 같고 뇌성 같은 그 소리, 하지만 검은 곳 타는 사람의 검은 곳 자락 같은 그 소리,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 순전한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그 노래, 그 노래는 점점 더 커져갈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복음의 소식들이요, 복음의 이야기들이 들려요. 주가 오셔서 심판하신다. 주가 판단하신다. 이제 경배하고 경외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큰 성 바벨론은 무너졌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그리고 철저하고 공정한 심판이 다가온다. 여기 사람들아, 이제 인내하며 너희의 수고를 그치지 말고 너희들의 그 수고대로 갚으시는 것 그것 알고 더 견고히 서서 사랑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라고 그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살아가는 방식들은 이제 더 분명히 보여요. 용과 짐승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들, 그 복음들을 다시 듣고 다시 들으며 인내하고 주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능력 안에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걸어갑니다. 바라기는 아무도 이 세세토록 불타는 진노의 불 앞에 이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순수한 진노의 잔, 그 잔을 마시지 않게 되기를 또 바라고 또 바랍니다. 온 인류가 그러기를 바라고 이 민족이 그러길 바라고 우리의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더 가슴 아프고 또 조마조마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성도 중에 이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를, 한 사람도 그 진노가 아니라 안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권면하세요. 서로 격려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그 14만 4천이 부르는 그 노래, 거짓 없는 자들이 부르는 그 노래,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이 부르는 그 노래, 그리스도의 군대, 그 군사들이 부를 수 있는 그 노래에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참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과 짐승이 난무하는 세상, 악이 판을 치는 세상,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앞날을 이제 막아버리겠다는 협박이 가득한 세상, 시간이 갈수록 더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시온산 그곳에 서신 어린 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게 하시고 또 그 어린 양과 함께하는 14만 4천 명의 노래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군대가 부르는 노래, 아버지 하나님, 거짓 없이 순수하고 순전하고 거룩한 이들이 부르는 그 노래, 주여 그 노래를 들으며 아버지 하늘의 놀라운 소식 복음을 들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여, 우리의 순종과 아버지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주 앞에 드려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무도 이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연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불과 유황의 진노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형제들 서로 격려하며 아버지 복된 소식이 들리오니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건져내고 끌어내고 아버지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수고에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안식으로 갚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공정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갚으시는 줄 믿사오니, 흔들리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 위에 서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